아멘. 감사합니다. 그저께도 들을 때도 큰 은혜가 되었는데 또 교회 안에서 들으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음악가로서 하나님이 그 길을 크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아주 젊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학급에서 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은 매 순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자신에게 모든 것인 엄마의 품에서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아직 관절염에 고통당하지도 않고 척추가 약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부부 문제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없습니다. 아기의 세계는 평온하고 엄마의 품만큼 안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아이들은 배울 것입니다. 물건을 밀어보고 잡아당기면서 어떤 것이 밀리고 어떤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도 아이들은 배워갈 것입니다. 날마다 쌓여지는 경험을 통하여 자기의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것과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점차 자라면서 자기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점차 성년의 나이에 이르러 장래의 일을 결정하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5년 후, 10년 후에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비타민을 꼭꼭 챙겨 먹고 일주일에 며칠은 운동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책에 쓰여진 대로 아이들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 무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잘하기만 하면은 모든 일들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의 삶을 실제로 책임지고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적어도 무슨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수입이 없어지고 의사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내 몸에 수상한 반점이 나왔다고 말하며 자식들의 학교 성적은 한없이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인생 여행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통제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온 착각이 깨어진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하죠.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방법이 있어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고 허점도 없는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감한 것처럼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은 우리들의 의지와 소원만으로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분명 찬란하고 고귀한 일이지만은 분명한 내재적인 한계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마치 천식을
갖고 근시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아오를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우리 앞에 삶의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도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잡다한 부류 600명과 불탄 냄새가 가득한 거주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30장이 전하는 당시의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블레셋 땅에서 숨어서 살 때입니다. 망명자의 신세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척을 진 것처럼 위장하고 적진에 숨어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 그 나라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벤 당사자인데 그 나라에 망명을 한 것입니다. 적국인 블레셋은 아마 거물급 인물의 투항 정도로 다윗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조국과 싸울 수도 없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사는데 블레셋의 위험 인물이 될 수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끼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다윗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 의견 덕분에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퇴출되어서 거주지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 앞에는 참혹한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불타서 잿더미로 변해버린 마을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처자식들, 아말렉인들의 침략을 받아 마을은 불타고 재산도 잃고 처자식이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 다윗과 일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울 수 없을 때까지 우는 일밖에 없었음을 사무엘상 30장 4절과 5절이 알려줍니다. 다 큰 장정들이 땅을 치면서 곡하는 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마을의 불탄 냄새와 다윗 일행이 느낀 절망이 지금 이곳 여기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울고 또 울던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다윗을 대적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극상입니다. 아들, 딸과 아내를 잃은 그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빚을 지고 도망온 도망자였고 환난당한 자였고 원통함이 가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모인 것인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처자식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험할 절망이 없을 때 나타나는 자포자기의 심정과 분노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그날을 적고 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부분을 유심히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6절은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반전인 것이죠. 용기가 다 달아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성경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공경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한 상황 가운데 위를 바라보면서 수직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상황에만 매달리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어서 정신을 차리고 사태를 수습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새벽 기도회에 나온 성도님들과 순서를 따라서 시편 138편 다윗의 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신뢰의 시라고 할 수 있는 138편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이 용기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에 더 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구나. 용기를 넣어 주시는구나. 블레셋 성읍 시글락의 불탄 마을 앞에서 다윗은 인생의 최후를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철없던 시절 동네 친구들과 주먹 싸움을 할 때 명치를 강타당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엎어졌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급소를 맞아 그 자리에 꼬꾸라져 엎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찌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살아갈 용기만 빼앗는다면 인간은 사탄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조종되는 꼭두각시 인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오늘 여러분은 용기를 잃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얻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짧지 않은 목회 시간을 지내면서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들을 중간중간에 경험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용기를 잃어버리는 때입니다.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만을 보게 만들고 그냥 백기를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우울이 찾아오고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내 자신을 탓하면서 자괴감에 깊이 빠지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저만 겪는 특별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 교회에 부임했죠. 그 교회에서 버스의 차별적 좌석제에 대한 버스 보이콧 운동을 비폭력 운동으로 이끌어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 1963년 워싱턴 대행진을 비롯한 수많은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만 1968년에 안타깝게도 멤피스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낙심한 때를 그분의 일기를 통해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월 하순 어느 날 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성난 목소리가 들렸다. 껌둥아 잘 들어. 네 놈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빼앗겼어.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네 놈은 몽고메리에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마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의 두려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협박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절망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는데 그 순간 이제 그만 이 일에서 손을 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굳어졌습니다.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움켜쥐고 부엌 식탁에 엎드린 채 소리 높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이랬습니다. 주여, 저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저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저는 지금 나약해져 있습니다. 용기를 잃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나약하고 용기를 잃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 또한 약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의 지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도 용기도 없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선다면 그들도 역시 용기를 잃을 것입니다. 제 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서 저에게는 아무 능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저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엎어져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보라,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난생 처음으로 주님이 자기 곁에 임하신 것을 경험했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고뇌를 겪었던 경험은 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결코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테니 싸움을 계속하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그 순간 불안과 의심은 눈 녹듯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의연히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그 순간 받은 것입니다. 20세기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1세기의 바울에게도 용기를 주신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혹은 두세 사람과 수천 킬로에 달하는 낯선 지역, 낯선 성읍을 방문하면서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언제나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의 기나긴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방 교회들이 마련한 정성껏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감격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유대인의 예루살렘 첫 교회에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은 진정한 복음의 위력을 알려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군중의 오해와 모함에 사로잡혀 또 다른 고초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소란을 보고 출동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 시민 자격으로 법의 판결을 받게 되는 절차에 들어갔지만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지만 가만히 두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찢겨 죽을 판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로마군 장교가 바울을 군영 내로 피신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날로 바울은 군중들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 험악한 밤에
주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다음 날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40명의 과격 테러범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것은 이제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용기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작년 연말 월드컵 경기에서 회자되어서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일명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유행했었죠. 여러분, 살아갈 용기는 지금도 또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도 용기를 얻지 못해 넘어지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용기는 죄 가운데 사는 인류에게 가장 부족한 결핍된 덕목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0장 30절은 말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강력하고 대담한 사역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위대한 승리의 그날 이후 왕비 이세벨의 광기 어린 살해 위협에 직면하여 광야로 깊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홀로 엎어져서 외로움을 토로하며 죽어 없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광야에서 치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하고 용기를 잃었을 때는 내가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불어넣으신 용기가 그를 살게 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가인 플로베르는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은 성공한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과 한번 부딪혀보겠다는 느낌이 솟아오른 때다. 생과 한번 부딪혀보겠다. 그런 느낌이 솟아오른 때가 가장 빛나는 날이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느낌이 공유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생과 한번 부딪혀보겠다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중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용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 6, 9절을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극히 담대하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불탄 마을에서 울었던 다윗의 처지와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어떤 교우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마음도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불탄 마을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자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얻었던 새 용기가 이곳에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최대의 환난에 던져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딸이 죽어서 소망을 잃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온전히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결말을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위대한 신뢰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살아갈 용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평온을 누리며 그리고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크게 다급하여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신 같이 담대한 마음을 여러분 각자에게 새롭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홀로 앉아 지쳐 쓰러졌던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불타버린 마을 앞에서 엎드려 울었던 다윗에게 새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 만인이 공격하고 사로잡혀 고초를 당하던 바울에게 나타나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새 은혜로 용기를 싹 틔우게 하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해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연약한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